오늘 제목의 말씀은 영혼 119 운동. 무슨 119가 나와요? 119. 영혼 119. 여러분, 죽어가는 한 영혼을 찾아 건지는 거. 이것이 뭐예요? 영혼 119예요. 지금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것이 119에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죽어가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구원내는 거, 이것이 바로 영혼 119 운동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전화번호에는요 특수번호 안내가 있어요. 자, 111 1은 국정원 안보 3당 신고, 안보에 관한 거죠. 그다음에 112 이것은 뭐죠? 범죄 신고. 113 이건 간첩 신고. 114 전화번호 안내. 115 전보 발신 신청. 그 다음에 119 이것은 화재 조난 신고. 이렇게 우리가 세 자리 수지만은 다 각자 특유하게 고유 번호예요. 우리가 이런 염두에 두고 있으면서 필요할 때 그 전화번호를 눌러서 내가 도움을 받기도 하고 정보를 주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러 번호 중에서 가장 긴급을 요하는 번호는 뭐냐? 119예요. 119. 이 번호는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생사의 기로에서 구원을 요청하는 번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빨리빨리 구원해 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집이나 산에 불이 났습니다. 산사태가 나서 집을 덮쳤습니다. 세찬 물결에 사람이 떠내려갑니다. 건설 현장에 사람이 떨어졌습니다. 사람이 갑자기 숨을 못 쉬고 파리해져 갑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119를 불러야 돼요. 목욕탕에서 갑자기 어떤 분이 넘어졌어요. 그냥 완전히 그냥 의식을 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막 눈 떠봐 뭐하고 그냥 난리가 났는데 정신을 못 차려요. 그래서 119를 불렀어요. 그래서 저도 옆에서 보면서 이거 안 되겠는데 해가지고 제가 심폐소를 막 눌렀어요. 그랬더니 조금 있으니까 조금 기운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뺨을 때리고 막 머리를 치면서 눈 떠봐. 그래서 겨우 일어났는데 세상에 알고 보니까요. 소주 석병을 마시고 와가지고 뜨거운 물에 들어간 거예요. 이런 비련한 분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겨우 일어났는데 119는 이제 늦게 왔다가 그냥 가버리고 이제 일어났으니까 119 참 급할 때는 119 불러서 도움을 받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119는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구원 번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119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우리의 할 일이 뭐냐? 그건 다른 게 없어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거. 이 이상 더 급한 것이 어디 있어요? 아니 물속에 빠져가는 사람이 있으면 구하기 위해서 막 난리를 치고 119 신고하고 막 그러면서 지금 영적으로 죽어가는 영혼들 가만히 눈 뜨고 보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한 영혼을 살리는 그런 그 가운데에서 정말 우리 119 운동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119 한번 기억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은 모두 몇 권이죠? 66권이에요. 그리고 모두 몇 장이죠?
1189장이에요. 그 가운데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성경이 어디냐면 시편이에요. 근데 시편의 말씀을 보면은요, 가장 짧은 절, 2절밖에 안 짧은 절이 있고 가장 긴 절, 심지어는 그 절수가 비자면 176절이 있어요. 근데 가장 짧은 절은 시편 118편, 가장 긴 절은 시편 119편이 있어요. 시편 119편 보세요. 8절로 단락을 해가지고 심지어 20이 단락으로, 이것이 바로 176절로 된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성경의 가장 긴 절수가 성경 어디라고요? 시편 119편이에요. 119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중심에 있고, 이런 부분의 말씀을 보면 전부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래서 인생들을 구원시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성경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119 구조대원이 되어야 되겠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중심으로 살면서 그 복음의 말씀을 힘있게 증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저는 이건 뭐 뒤로 미룰 문제가 아니에요. 뭐니 해도 가장 시급한 문제는 바로 영혼 119 구원, 한 영혼을 살리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도 바로 그런 내용의 말씀과 부합되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좀 우스운 얘기가 있어요. 제가 어저께도 우리 신학교에 가서 최고 학부에, 신대원이라고 그래요. 최고 학부에 우리 학생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제가 설교학을 강의하고 있으니까 설교 연습을 시켰어요. 근데 그 전도사님들 또 신학생들이 성심성의껏 준비해가지고 와서 5분 동안 말씀을 전하는데 제 은혜가 충만히 넘쳤어요. 각자 나름대로 초년생들이지만은 그래도 말씀을 잘 준비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또 우리 학생들 모두가 다 아멘 아멘 했는데, 자, 뭔 얘기냐면 어느 신학교에서 설교학 시간에 설교 실습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어떤 신학생이 처음 실습하는 날인데 딱 강단에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이제 설교를 하라고 명령하니까 이제 교수님이 얘기하니까 이제 설교를 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얼떨결에 무슨 말을 할지를 모르겠어요. 떨려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학생들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지요. 무슨 말을 할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앉아있는 학생들이, 우리는 모릅니다. 그랬어요. 모른다고 하니까 그 학생은 여러분이 모르는 것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면서 그냥 내려가 버렸어요. 교수님이 생각할 때 이게 아닌데, 준비된 거 와서 해야 되는데 그냥 내려가 버리니까 좀 마음이 좀 씁쓸했어요. 이거 아닌데. 그 다음날 또 그 학생 보고 다시 나가서 설교하라고. 그 학생이 또 상당히 좀 준비를 한 것 같은데 나오다 보니까 다 뭐든 까먹어버렸어요. 잊어버렸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러분 제가 무슨 말 할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어저께는 모른다고 해서 이제 안다고 그랬어요.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걸 내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면서 그냥 또 내려가 버렸어요. 지금 이 교수님이 좀 성질이 좀 돋구어진 거예요. 한 번 더 시켜야지. 그래서 그 다음날 또 시켰대요. 그래도 이제, 그날은 잘할 줄 알았는데 또 올라오면서 겁이 나가지고 좀 두려운 마음이 있어가지고 또 뭘 다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그날도 똑같이 여러분 제가 무슨 말 할 줄 아십니까? 물어보니까 어떤 학생은 압니다. 어떤 학생은 모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뭐라고 했냐면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러고 내려가 버렸어요. 근데 이게 우스운 얘기지만 이것이 그 학교에 이 말이 학교에 전도 표제가 되어 있어요. 전도 표제.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해주는 것이 전도요. 이게 그냥 아주 유명한 말이 됐어요.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알려주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천국의 주인공이 됐잖아요. 영생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데 내가 예수님을 알고 있는 만큼 모르는 사람에게 알려주라. 그 얘기예요. 전도라는 게 바로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학교에서도 그냥 그 엉뚱하게 이야기한 그 학생의 말이 좀 좋게 미화돼 가지고 아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 전해주라. 이것이 전도.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 모르는 사람에게 전해주라는 그런 아주 참 그런 학교 풍토가 학생들에게 전해졌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해주는 것이 전도요. 그러나 성경 말씀 보니까요. 이를 전하지 아니하면 큰 화를 받는. 무서운 거예요. 내가 전도 안 하면 끝나? 그게 아니에요. 내가 알면서도 전도하지 아니할 때는 나에게 화가 미친다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 이렇게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그러면서 만일 뭐요?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라. 여러분, 네? 우리 모두 복음을 받아 구원을 받은 복음의 빚진 채무자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채무자는요, 빚을 갚아야 돼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미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들은 우리들은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 빚을 갚아야 되겠는데 다른 거 없어요. 따라서 보세요. 전도하면 빚을 갚는 것이다.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네? 다른 게 없어요. 전도하면. 우리 동명교회 가장 시급한 일은 뭐냐? 바로 영혼 119 운동이에요. 전도하는 거예요. 난 사람 전도하면 배가 운동 일어나고요. 배가 운동 일어나면 교회는 붕대게 돼 있어요. 내가 가만히 입 닫고 있으면은요, 그것이 어떻게 되겠어요? 조금 전에 읽은 말씀 보면 그것이 나에게 화가 된다고 하는 말씀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이제 우리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119 대원이 돼가지고 한 영혼을 살리는데 앞장서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내용을 보니까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영혼 119 운동의 선구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정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안드레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는 안드레의 삶처럼 우리는 공격적인 전도 운동을 펼치면서 우리가 성공을 해야 되겠는데요. 자, 보세요. 영혼 119 운동의 선구자 안드레의 제자의 경력. 안드레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레는요, 주님의 12 제자 중에서 그 제자들도 서열이 있거든요. 서열을 따진다면 네 번째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네 번째. 가장 수제자는 누구죠? 시몬 베드로. 그 다음 두 번째는 야고보. 세 번째는 요한 하면은 네 번째가 바로 이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드레의 형님이 누구죠? 그 유명한 시몬 베드로요. 시몬 베드로, 요한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안드레는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도 전도의 은사에 대해서 지혜가 가장 특출한 사람으로서 전도자와 전도 인도자의 스승이라고 할 수가 있을 정도로 이 안드레는 전도하는 일에 앞장섰어요. 뭐 이유 없습니다. 내 가족이든 내 이웃이든 예수님을 찾게 하는 만드는 그런 아주 적극적인 사람으로서 전도자의 기질을 가진 사람이 바로 안드레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본래는 그 스승이 누구였냐면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나와가지고 회개의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그 제자가 바로 이 안드레였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이 세례 요한이 저분은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했을 때에 이 안드레가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해가지고 예수님께로 찾아와서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바로 이 안드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35절에서 37절 말씀.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뭐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따르거늘 40절 말씀에 한번 읽어볼까요? 40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라. 예. 자 보세요. 예수님을 만난 안드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습니다.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저분은 믿을 만한 분이시구나. 저분은 섬길 만한 분이시구나. 저분은 내 인생을 투자할 만한 가치 있는 분이구나. 바로 저분은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메시아요 구주 되심을 이 안드레가 알아본 거예요. 세례 요한을 선생님으로 모시고 따랐던 이 안드레가 세례 요한이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할 때에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한 것이 뭐냐면 내가 저분을 따라야 되고 해가지고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그런 과정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안드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난 그는 만나는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했고 예수님 앞으로 나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드레는 별명이 있어요. 안드레 별명. 사람을 데려오는 사람. 네? 우리 동명교회 성도님들도 저분은 사람을 데려오는 사람이 좀 그런 좀 소문이 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전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 세상에요. 제가 전에 요즘 안 그러지만 전에 보니까요. 큰 교회 좀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전도왕이 있잖아요. 세상에 1년에 1000명도 전도했대. 1000명을. 전도왕. 몇백 명은 뭐 여러 사람들이 있고 그냥 무조건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무조건 교회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열정을 가져야 돼요. 그런 기대감을 가져야 돼요. 그런 소망을 가져야 돼요. 왜? 우리는 영혼의 119 구조대원이라고 한다면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자각해야 되고 인식해야 되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안드레는요, 성경 말씀 보면은 사람을 데려오는 사람이라는 그런 별명이 있는데 가장 먼저 전도한 게 누군 줄 알아요?
자기 형님이에요. 즉각 자기 형님 시몬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41절과 42절입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지금 가장 먼저 누구에게 전도했다고요? 자기 가족에게, 자기 형님에게 전도해가지고 예수님께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해가지고 예수님께로 인도했을 때 예수님은 벌써 아시고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다. 앞으로 내가 너를 제자 삼겠다 하시면서 게바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베드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요한의 아들 시몬이 베드로가 되어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된 거예요. 누가 전도해서? 동생 안드레가 전도했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요. 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있어요. 근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오병이어라 그래요. 근데 오병이어를 가진 사람이 누구냐? 어린아이예요. 근데 그 어린아이를 예수님께로 인도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안드레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8절부터 9절 말씀. 자,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니까. 자, 오병이에요. 그 어린아이 점심 도시락 한 끼 분량에 불과한 것을 바로 예수님께로 가지고 와서 그 어린아이와 함께 예수님께로 인도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신 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이제 앉도록 해가지고 나눠줬는데 그냥 막 계속 나눠준 거예요. 그것이 근본이 돼가지고. 그래서 5,000명을 다 먹이고 몇 광줄이 남아요? 12광줄이 남았다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기에 주인공이 누구예요? 안드레가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헬라 사람, 즉 이방 사람을 예수님께로 직접 인도한 사람이 바로 안드레입니다. 성경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 이하의 말씀 보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하니,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빌립이 누구에게?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그렇게 말. 지금 이방 사람 헬라 사람이 예수님을 찾는다고 할 때에 이 안드레가 주동이 돼가지고 그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한 사건이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드레가 자기 가족과 헬라 사람 그리고 사람들을 인도한 것은 이건 어떤 면에서는 불신자 전도고요. 한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온 것은 어린이 전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안드레는 균형 있는 전도 사역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전도의 은사를 가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왕이라고 합니다마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전도하는 일을 우선시하면서 안드레처럼 전도해야 되겠다. 네? 오늘 우리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나도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 안드레처럼 이방 사람에게 전도하고 내 가족에게 전도하고 어린이에게 전도하고. 여러분, 균형이 맞지 않아요? 안드레가 바로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전도는요, 영혼의 일구 운동을 우선순위로 삼을 때에 가능한 거예요. 이건 여러분,
나는 안 돼. 나는 지식도 짧고 나는 말도 제대로 할 줄 모르고 나는 형편이 이렇고 저러고 이거 따지면 전도 못 해요. 이걸 초월해가지고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나는 영혼의 119 대원이다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일어나가지고 전도하면은요 분명 그 전도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안 하니까 그러죠. 눈으로 뻔히 보면서 저 사람 구원해야 되는데 알면서도 직접 뛰어들지 못하니까 이름만 119 대원이지 직무유기하면 안 돼요. 우리는 열심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에 관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지금이 바로 전도할 때라고 요한복음 4장 35절의 말씀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말씀.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서 봐라. 희어져 뭐요? 추수하게. 눈을 들어 보라는 거예요. 지금 구원받을 사람이 그냥 질비하게 있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이에요. 우리가 추수할 대상들을 생각하면은요,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잘 들으세요. 세 가지. 첫째는 불신자에게 전도해야 돼요. 불신자. 이웃이라도 그가 불신자라면 영적으로는 우리와는 멀리 있는 사람이고요. 한 집에 사는 내 식구라고 할지라도 예수를 믿지 않다면 남남이 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믿다가 낙심만 잃어버린 양. 이분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한 사람들은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돌려야 할 대상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자는 먼 듯하면서도 영적으로 가까운 사람들이니 많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왜 교회 안 나오시는가? 뭐 때문에 못 나오는가? 좀 잘 살펴서 그들에게 접근해서 그들에게 영적인 힘을 실어주고 교회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교회들마다 난리예요. 어저께도 제가 어떤 목사님들 만나서 얘기하는데 자기 교회 지금 현재 규모가 그도 100명 이상 모였는데 반토막 났다는 거예요. 50명도 못 모인대.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우리는 3분의 1이 지금 뻔히 알면서도 나오라고 해도 나오지 않고 그냥 완전히 교회 나오는 것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안 나가는 게 가볍게 여기고 습관화 돼가지고 그래서 좀 교회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낙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입자. 예를 들면 이사를 왔다거나 교회를 정하지 않고 이 교회 저 교회를 훑어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우리가 전도해야 돼요. 물론 그 전도라는 말이 좀 뉘앙스가 안 맞는 말인지 몰라도 그들에게 접근해서 그리스도 사랑을 보여주고 그분들이 그 사랑으로 감격해가지고 교회를 선택해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알차게 돼. 이게 그래요. 내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소중히 생각하세요. 익산에 지금 교회 수가 550개, 600개가 됩니다. 그 가운데서 동명교회, 내 교회로 삼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행복한 줄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는 누가 뭐라 해도 어떤 경우에라도 청교도적인 개혁주의 정통 보수신학 정말로 한국교회에서 인정할 만한 그런 교단에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교회를 잘못 선택하면은요, 내 신앙생활에 지대한 아주 영향이
미쳐지게 되고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이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내 영혼이 좀먹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동명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가를 깨달으시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에 아직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불신자에게도 전도해야 되겠고 또 낙심한 사람에게 전도해야 되겠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전입자들 교회 선택하기를 하는 것에 신경을 쓰고 먼 데서 오신 분들은 내가 어느 교회 가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여러분 찾을 거 아니겠어요? 그분들에게도 사랑으로 접근해서 한 교회 일원이 돼가지고 신앙생활 잘한다면 그 이상 더 복된 일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적인 목적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교회의 가족으로서 정착시켜서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일꾼으로 키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뭐라고 그랬죠? 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써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무조건 항상 해야 될 일입니다. 전도의 생활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혼 일구 운동을 실천하는 영적 힘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보세요. 위대한 주님을 향하여 위대한 고백을 하고 위대한 명령을 위해 위대한 헌신을 한다. 예. 여기 지금 위대한 주님의 명령은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운동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동명교회 소식란에 보면은요. 이 주보에 보면 항상 여기 1년 내내 기록되는 말씀이 있어요. 모이면 말씀 듣고 엎드리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일어서면 봉사하고 흩어지면 뭐요? 전도하자. 예? 여러분 이건 우리가 늘 마음속에 가지고 있고 내 생활 양식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동명교회는 죄와 사망길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합니다. 낭패와 실망을 당한 자에게 소망을 얻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를 영육간에 치료받고 부유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요 영혼 일구 운동의 선구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0절 말씀 보면은요 정치적인 권력이 예수에 대하여 말하지 말라, 가르치지 말라 그렇게 말할 때에도 베드로와 요한은 뭐라고 말한 줄 알아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면서 예수 전도 인류 구원의 운동을 펼친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38절 보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니라. 여러분들이 열심히 전도해 보세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요. 무너져 버려요. 예수 믿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입 닫고 가만히 있으니까 문제죠. 내가 조금만 열심을 내고 뜨거운 그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열심히 한번 전도해 보세요. 거기는 분명코 열매가 있고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전도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께서도 젊었을 때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모든 인생을 그분께 걸었고 마지막엔 순교자의 길을 걸었는데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참 중요하면 저는 늘 외우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위로를 받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자, 큰 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누구 말이에요? 바울 사도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면 내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그런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어떻게 할까요? 전도할 때는요
내가 전도했을 때 상대방이 거절하잖아요. 에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예수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는 게 나서. 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완전히 거절하는 사람들. 근데 거절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쉽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어요. 거절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식상하지 마세요. 한 번 더 도전하고 2번 도전하고 한번 해보세요. 그럼 쉽게 넘어온다니까요. 거절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한 사람부터 시작하세요. 어떤 분들은 몇백 명, 몇천 명 했다는데 내가 한 사람 아닙니다. 전도는 한 사람부터 시작해요. 나 한 사람 전도하면 배가 운동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둘러보면요 반드시 전도할 사람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정해주는 한 사람을 무작정 여러분 전도해 보시라고요. 분명 거기에는 열매가 맺혀지고요 분명한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뭔 줄 아세요? 그냥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찾아가서 들어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대로 무조건 찾아가서 들어주기, 기도하기입니다. 복음을 거세게 거절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께서 자녀 삼기로 찍으신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진짜 전도하기 힘든 사람은요 영적으로 무관심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매일같이 찾아가고 들어주고 기도해주면은요 영적인 눈을 뜰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오신도신 살면서 아이고 이 정도면 돼. 우리 뭐 초대교회처럼 이렇게 우리 그냥 교제하면서 신앙생활하면 되지. 초대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부흥하게 된 거예요. 우리 동명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마시고요. 우리 모두 한 불끈 영적인 힘을 능력을 발휘해서 나 한 사람 전도해서 배가 운동을 일으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오늘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영혼 119 운동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모두 119 대원이 되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그렇게 해서 죽어가는 영혼 한 사람 한 사람 살리는 일에 여러분들이 앞장서시고 열심히 노력하시면은요 분명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결론으로 또 한 사람 전도에 심혈을 기울인 빌립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빌립이라는 사람도 전도 대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4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와서 보라. 여러분 전도할 때는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가지고 와서 보라는 거예요. 와서 들어보라는 거예요. 예수 만나보라는 거예요. 이런 전도 운동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돼요. 우리 모두가 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깨닫고 만약에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요? 직무유기라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와서 보라. 이런저런 이유 없이 직접 와서 보면 알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119 운동은 바로 와서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주님 앞으로 데려 나오면 그 다음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하시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그러면 전도하면 어떤 열매가 맺혀집니까? 중요한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그 다음 뭐라고 그러세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전도하는 사람 말이에요.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할렐루야.
저는 바랍니다. 우리 동맥계 성도님들로서 가장 시급한 일이 뭐냐? 바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전도하는 영혼 119 운동에 적극 동참하셔서 여러분들이 전도 열매를 맺으시고 그래서 결국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엄청난 복을 우리 성도님들 다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